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작전 용어로 D-Day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군사 공격이나 중요한 군사 작전을 실행하고 감행하는 그 때와 날을 표현할 때 D-Day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D-Day는 2차 세계대전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사용했던 작전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의 그 광기와 망상으로부터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이 D-Day, 그래서 프랑스를 탈환하고 결국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구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했던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D-Day가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날이 일어났던 D-Day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날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또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날인 줄 모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교회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이 D-Day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 그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그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D-Day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등장하는 오순절,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기, 이 오순절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을 광야로 지난 후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이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불러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오순절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맺습니다. 그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언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 땅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절기적 의미는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추수한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기가 바로 오순절기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곡식인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6월절과 이 오순절 사이에 50일이 존재하죠. 이 50일 기간 동안 그 6월절이 시작되는 6월절 다음 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서 오순절이 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밀을 재배한 다음에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수확했던 보리와 밀의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자,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 날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숨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숨플레로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이 꽉 차다, 완전히 채워지다, 완성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 속에는 완전히 채워지고 꽉 차야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죠. 이걸 뒤집어 보면 완전히 꽉 차고 채워지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꽉 차고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등점의 온도가 100도잖아요. 100도가 꽉 차고 정말 채워질 때, 그때 물이 끓죠. 1도 부족한 99도라도 이만하면 물이 끓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도로 꽉 차고 채워지지 않으면 물이 절대 끓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때가 완전히 꽉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사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어서, 오순절인 그 명절이어서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때가 드디어 완전히 꽉 차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D-Day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흐르는 시간 속에 인생은 태어나고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생은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그 흐르는 시간을 세월이라고 그러고요, 그 흐르는 세월의 시간이 내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단계적으로 10대, 20대, 30대 좀 단계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단계적으로 내 인생에 채워져서 나이가 들어가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꽉 찼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해요.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흐르는 시간이 세월이 되고, 세월이 내 정말 인생의 단계별로 채워져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꽉 차서 죽음으로 그냥 마무리하며 떠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간과 세월 속에 나에만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이 채워질 때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꽉 채워서 성취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과 인생의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인생이 시간 속에 있고 흐르는 시간이 세월이 되고 그 세월이 내 인생에 채워져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꽉 채워져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건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적인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달라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그 시간이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뜻과 그 목적을 그날에 성취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비록 흐르는 시간과 세월과 나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나를 향하여 정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 뜻과 목적을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으로 이해했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시간이에요. 달력과 시간 속에 주어진 시간. 그래서 1년 365일, 한 달 30일, 그리고 일주일 7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헬라 사람은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주어진 달력과 주어진 시간 속에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 즉 신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주어진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대로 나이 들어 살아 그 인생을 마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인생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을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고,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귀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예행 연습도 없어요. 살아보고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 인생은요, 리펀도 안 돼요. 우리 여기 미국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리펀 하잖아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코스코 가서 바꾸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영수증만 있으면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살아보고 이게 아닌가요 하고 영수증 갖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살면 속된 말로 끝이에요. 그게 허무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 인생을 우리가 한 번 받았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나이 들어가서 내 정해진 시간만 채워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 속에 시간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크로노스에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그저 내 인생이 묻어 흘러가도록 두지 아니하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과 목적을 부족한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 속에는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십계명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긴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카이로스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 어떤 삶?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인생. 예전에는 내 인생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소악한 곡식 가운데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초실절 처음으로 드린 것처럼 주님 모르고 은혜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저 내 인생만을 살았잖아요. 막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만을 잃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새 인생이 마치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 속에 그냥 우리 나이 들고 세월 가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 이집트의 노예처럼 종으로 산 것처럼 지금 그냥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시간과 삶의 여러 환경 속에 붙들려서 매여 살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 믿음 생활하는 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질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지 못하죠. 정말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는 시간과 삶의 여러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 속에 묶여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야 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빠르잖아요. 진부한 표현 같지만 너무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6월 말입니다. 이제 한 달, 그러니까 1년도 다 갔어요. 절반 지나면 아직도 반이 남았지만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월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시간이 세월이 되고 세월이 나이 먹게 하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꽉 차서 마감할 때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노벨 문학상까지 타고 정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있죠. 버나드 쇼가 자기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묘비명을 썼어요. 그가 죽으면서 그의 묘에 세웠던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묘비명에 보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이럴 줄 하다 나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 문학상까지 탄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촌철살인 같은 짧은 경구지만 놀라운 인생의 통찰력과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잠깐 우물쭈물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묘비를 세워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요, 세월이 악할 정도로 빠르게 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물쭈물하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텐데, 이제는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저 세상의 술과 방탕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뜻과 목적을 따라서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명지도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 구절인데요, 제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그 만물 속에 우리 인생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생 어느 순간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인생,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가버리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그거 팍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비판하지 않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뭐라고 얘기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후회 없이 하고 나중에 잘할 걸 그런 후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람,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주인된 뜻과 목적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다시 한번 권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신 사건이고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이고요, 그 도우시는 사건의 주체적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미련이 남으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좀 더 즐기고 더 정말 기쁨을 나누고 뭐 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떠나라는 뭐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믿으면 이거 세상의 즐거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물도 담가보지도 않고 가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요, 가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라고 한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빠져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전에 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 현장을 보니까 어느 곳에 성령이 임했냐면요,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강한 역사는요, 내가 홀로 기도할 때도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요,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 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에 사교클럽처럼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냥 그 노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막 그렇게 비판하고 그런 거 말고요,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이 부스 대장은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잘 보시면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잘 모인다는 데 있어요. 잘 모여요. 잘 모여. 공적 예배, 속회,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열심히 모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그 모인 그곳에 은혜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성령의 강력한 연소로 은혜가 풍성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흘러 넘쳐요. 에스겔에 보는 환상처럼 우리가 모여 삽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우리 성전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고 성전에 가득 차고,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 성전에 가득 찬 은혜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요. 문지방을 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곳에 바다에서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이 강물이, 은혜 강물 흐르는 곳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 우리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와이를 살리고 정말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모임에 힘쓰라. 속회 갑시다 그러면 속회 가지 말자,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갑시다 그러면 예배가,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가까이, 그런 습관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부부간에도 여보 피곤한데 가지 마라, 이런 부부하고는 살아야죠. 그래도 그 말은 공범자가 되지 말죠. 여보 피곤해 가지 말자 그럴 때 아우 잘 됐다 그러면 그냥 우리 TV 보자 이러지 말고, 여보, 그리고 그 남편 아내를 이렇게 세워서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이 강림할 때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세 가지 현상이래요. 세 가지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본문 2절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들렸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현상이 3절이죠. 어떻게 말씀하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막 불이 이렇게 혀처럼 갈라지는 이 불길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어난 현상이 바로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데 갑자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전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말하심을 하게 하는 그 말을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다른 언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성령이 강력히 충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종합해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모인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한 그 사람들 위에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요, 전에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어떻게 해요?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해질 때.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성령의 강림의 충만한 역사의 본질은요, 성령 받았다고 막 박수치고 방언하고 막 그냥 입신하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만 더 성령 충만한 그 임재의 강한 본질, 그 본질은요 뭐예요? 그 모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삶 속에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예요. 변화요. 듣지 못한 걸 들어요, 보지 못한 걸 봐요, 말하지 못한 걸 말해요. 새로운 단어 뭐죠? 변화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게 되죠. 충만히 있는 걸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임재하면요, 예전에는 세상의 소리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 들어서 막 그냥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죠? 그리고 뭐 내 생각, 내 소리 막 듣다가요, 성령이 딱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님 생각하는 그 생각 혹은 말씀 생각하는 그 속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은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사람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정말 그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내가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게 되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 소리와 다른 사람 세상의 소리를 딱 내려놓고 그 소리에 순종하잖아요. 그 음성에 따르잖아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한 것처럼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경험은 항상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한 그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늘의 강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변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안 보여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죠.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9에 보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강력히 충만히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그 많은 세상에 많은 화려한 일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귀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새로운 걸 보여요. 라식 수술한 사람 물어보면 라식 수술한 사람의 대부분은요, 다 고백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와, 세상이 완전 달라 보여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라식 수술한 사람. 라식은 레이저로 망막을 이렇게 걷어내고 새롭게 보게 하잖아요. 영적인 라식 수술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건 바라봐요. 누구는 뭐 얼마나 잘 살고, 누구는 어떤 차를 몰고, 누구는 어떤 뭐 가문을 갖고, 이런 것만 보고 있다가 그 비교하고 막 상심하고 시기하고 이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라식술에서 새로운 걸 보게 되면요, 그게 그렇게 별거 부질없어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요,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을 봐도 산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별을 봐도 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요, 달과 별을 봐도, 새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478장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에 별들이 망망한 바닷속에 그 모든 푸른 봉우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잔잔한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이 들리며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할렐루야. 이게요, 성령 받으면 우리 눈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뀐다는 것이 그리고 갑자기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했던 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찌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원망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요, 성령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연한 순처럼 부드럽게 해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말하고요, 친절한 말하고요, 용서의 말하고요, 관용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내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교회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의 인생 속에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교회와 인생을 바꾸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세계로 만방에 펼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기는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흐르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묻고 흘러보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